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블루클럽 남성 전용 클럽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본인도 교회를 다니시는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가서 말을 잘 안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예배는 잘 드리셨나요? 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주고 현장 예배는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주절주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가게가 너무나 어렵고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지금 거의 끝에까지 왔다, 정말로 큰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항상 제가 요즘에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상황이 어렵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매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60대인데. 그래서 언니는 돌아가시고 동생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또 안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도 저에게 많은 기도 제목을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절망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잭 해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일수록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 보면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 의사 두 사람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성 암을 연구하는 의사 둘인데요, 한 사람의 완치율 또 한 사람의 완치율이 너무 극과 극인 겁니다. 한 사람의 완치율은 72%밖에 되지 않는데 한 사람은 74%입니다. 그런데 다른 약을 쓰고 다른 처방을 하느냐, 또 다른 치료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약에 똑같은 처방을 내리고 똑같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완치율이 22%, 한 사람은 완치율이 74%인 겁니다. 그래서 완치율이 22%인 친구 의사가 다른 친구에게 물은 겁니다. 난 솔직히 자네를 볼 때마다 나와 비교해서 이해가 되지 않네. 우리는 똑같은 약을 처방하고 똑같은 치료법을 공유하는데 왜 나보다 훨씬 더 자네의 치료율이 높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74%의 완치율을 나타내는 그 의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약은 똑같네. 처방하는 약은 똑같네. 4가지 약입니다. 제가 의학 용어라, 의학 약이라 좀 발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약의 이름이 에토호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라고 하는 약이야. 근데 여러분, 이 앞자의 철자, 약자만 떠서 보통 의사들은 에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에포. 우리가 쓰는 약은 에포지. 그럼 자네는 환자들에게 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저께 복용하던 에포 약을 제가 처방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겠지. 그 친구가 그럼 뭐라고 말하나? 내 처방약은 에포니까 그 약을 열심히 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랬더니 이 치료율이 높은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네. 나는 에포라고 하는 그 약의 용어를 반대로 말한다네. 이게 반대로 말하면 호프가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똑같은 약의 처방전을 가지고 한 친구는 에포라고 말하고 한 친구는 호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야. 나는 환자들에게, 암이라고 하는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항상 이 희망의 약을 먹으면 당신의 병이 완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자들마다 완치율이 높은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상대방에게 희망을 안겨주느냐, 일상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7명이 죽어나가고 한 사람은 7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절망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충분히 절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끝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았지만 그들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절망의 끝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셔서 아방 앞에 나가서 심판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린 시냇가로 몸을 옮기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떡과 고기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떡과 고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비가 오지 않자 그린 시냇가가 마르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이방 땅인 시돈으로 가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면 너를 공개할 사람, 너를 먹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르밧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문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명령하죠. 이야기하죠. 너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로 너와 너의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만약에 이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면 자신들이 먹을 것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그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선 거죠. 만일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그냥 인생의 끈을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가루에 한 움큼의 가루와 또 그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굳이 그 기름하고 그 가루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루에 통에 가루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병에 기름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냥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여인에게 나머지 있는 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도 온전히 포기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그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마저도 포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하죠.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곧 죽을 테니까 내 주변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죽을 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서 네 주변을 정리해라 이럴 필요까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하나님보다는 의사나 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거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아람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람 장군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면 엘리사가 막 자신을 환영해주고 막 극히 존중해주고 대단한 대접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통해서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엄청 자존심이 상합니다. 꼭 자신이 홀대받는 것 같고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화를 납니다. 아니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초초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해서 내 병이 낫겠느냐 막 화를 냅니다. 강의 문제가 아니었죠.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나 그 부하가 말립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자신의 모든 교만과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몸을 7번 담글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교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그 우월감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잘 생각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지막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 여러분 절망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그냥 부모님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 절대 절망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막 걱정하는 겁니다. 어디도 아프고 여보 이거 큰 병이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시고 당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셨으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모님은 계속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어떡하죠? 그러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모든 검사를 한 뒤에 사모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큰 확신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목회 회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깨트려 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그래서 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섬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양들이 드나들던 문, 아니면 그 옆에서 양을 팔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저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시니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그래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지그치 바라보시면서 물으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힘이 남았는지, 아니 2분 살았는지 네라고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낳고는 싶은데 저 막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탁 들어서 가장 먼저 그 물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실 때 이 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냐 하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병고침을 받는 공통적인 공식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속에는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들어다 줄 사람도 없는데 거기 누워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자신이 고용한 누가 있어서 여기 땅 했을 때 자신의 딱 그 자리를 들고 옮겨줄 사람이 있으면 거기 누워 있을 이유가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백날 누워 있어봤자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가 나를 고쳐주겠지라고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절대적인 긍휼을 가지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매일매일 고통과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10년이에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만약에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더라면 아마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유럽까지 선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에 고백한 거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오히려 그냥 죽는 게 낫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포기했더라면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할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근데 그분은 그 시간부터 저에게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라고 저에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한 그 뒤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데 문제도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포기하거든요. 지친다.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1년을 기도합니다. 2년이 지나자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조금씩 변화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시는 거죠. 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장의 문제이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가끔 기사에 보면 김병의 효자 없더라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한 부모나 자녀가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모른다라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 같은 경우에도 12년을 혈루증을 앓다 보니 돈도 다 떨어지고 가족들을 다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희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그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2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첫째,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피를 흘리기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서 혼자 예수님께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막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을 살리려 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가 막 예수님을 막 에워싸면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장애물이죠. 저 사람들을 뚫고 내가 어떻게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것인가. 더군다나 혈루병이에요.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아니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방해물과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의 그 여인의 몸을 흘러 넘쳐서 병이 고침받게 되었던 거죠.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물도 그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병에 걸리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받는 압박이 엄청나죠.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거든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봐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 장애물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계속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포자기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장애물이 많아서 안 됩니다. 내 능력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한 부류는 소수지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목사님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느냐? 장애물과 방해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정중 회장의 한 말 중에요.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이거예요. 정중 회장은요, 자신의 직원들이 와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 했대요. 임자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왜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물도 장애물도 해보면 방해물과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장애물과 방해물을 반드시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일은 안 돼. 저 방해물과 장애물 너무 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을 짓누르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방해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의 위로 형이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도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토벤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17살 때 베토벤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17살 때 이 베토벤이 자기 동생의 보호자가 돼서 그 동생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30세부터 귀가 점점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아예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베토벤이 위대한 음악가로 우리에게 칭송을 받지만 그가 경험한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이 젊었을 때 믿음이 있었고 노년에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토벤이 항상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 항상 절망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노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절망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절망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어둡고 힘든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직도 무엇인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분은 살만하다, 아직까지도 본인이 가지고 기대하고 또 믿는 구석이 있다, 이분은 정말 기대하고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본인은 아이고 목사님 저 죽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직 살만한 분이십니다. 살만한 분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만하구나.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정말 힘이 듭니다 라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살만한 사람은 아직 그냥 두십니다. 정말로 죽게 생긴 자를 도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도들의 삶을 봐도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의지할 게 전혀 없어야, 의지할 부모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의지할 환경도 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의지할 게 너무 많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를 주신 것도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절망의 끝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삶에 나타나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이 아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만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고합니다. 고센 땅에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 전체의 장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거든요. 고센 땅만은 예외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받은 그 고센 땅 지역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판단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장애물이나 방해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